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가는 현재의 내 환경과 개인의 환경에 비춰보면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분명히 이루어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어떤 환경,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삶의 개체물로서는요, 사실은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에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상태로 내가요, 존재하고 있는 너희를 부르시는 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개체물로서는 현재 이루어질 것은요, 다 완벽한데 이것이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면서 또 이루어져야 될 또 하나의 어떤 과정이 있는 내 개인의 어떤 위치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렇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이 표현에서,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개인은 이 내용을 가지고 참 부단히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목표고, 삶의 현장이고, 이건 삶의 어떤 철저한 어떤 위치다.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다 이루니라의 자체가 내가 현재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는 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는 위치가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다 그거는 비교해 볼 수 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중간쯤 있느냐? 안 그러면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지금 있느냐? 이거는 개인이 판단해 볼 여력이 있는데, 아마도 참 다 이루니라 쪽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이상엔요, 자기 위치조차 파악이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한다는 것은 객관화시키는 건데, 자기 위치를 객관화시키는 근거 자체를 어디도 두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러면 반대쪽에 있다는 거죠. 반대쪽에. 다 이루니라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또 객관화시키는 여러 자료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있어요. 없어서 다른 사람만 없고 참 몇몇 사람만 그 자료만 있어 그러느냐. 그런 내용을 갖고 자료를 하지 않죠. 누구나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의 하나가 이제 성경이 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바 2000년 전의 교회라는 표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 그리고 다 달력이 다 주어져 있고, 달력 속에서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있어서 절기가 다 있어가지고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그 절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 성탄절은 또 그 중에 하나단 말이죠. 달력과
또 이런 연결해서 내 개인의 어떤 태어난 날, 생년월일 있잖아, 생년월일. 태어난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그 생일이라고 하는 것과 나이를 계속 한 해 한 해 우리는 짐승들은요, 이 짐승들 아닌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개체물도 나이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가지고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물은 어느 개체물이든지 존재하다가도 몇 년생이다 몇 년생이다 그거 뭐 기억하면 기억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기억하는 사람만 쭉 있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면 그 몇 년 됐다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인간은 단 한 번 태어나서 뭐 한 달이 있든지 간에 며칠 있든지 간에 그 있는 동안에도 얼마 동안 있었다, 얼마 동안 있었다, 몇 년 있었다, 몇십 년 있었다. 나이가 반드시요 그 사람의 걸음에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특이한 위치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루냐 안 이루냐 그건 자체는요 전혀 우리가 한 개인에게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한 사람이 내가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 몸 자체를 봐, 우리 몸의 건강한, 그러고 그 몸도 그렇지만은 그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있는 말씀인가? 26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그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 개인에게는. 우리 인간 개체물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 해서 연결되어지는 내 개체물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다. 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완전성이 영혼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도록 현재 내가 영과 혼과 몸이 현재 내가 완전성이다. 이 완전성에 개체물에서 다 이루는 자체가 이게 영원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이 다이룬이라가 우리는 이 땅 개인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어떤 보면 그 자체가 나타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누구에게나 그거는요 열려있는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거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는 지금쯤에 이스라엘을 그 12월 25일에 연결시키는 이 구조. 12월 25일이 이스라엘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다른 날도 있는데 절기로서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12월 25일에 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어쩌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12월 25일에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이 당연성을 두고, 왜냐하면 그거는 뭐 시간 자체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지났고 201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도 12월 25일 안에서 어떤 범위에서 성탄절이라 하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될 이 어떤 요건, 그 조건에서 볼 때는요 이스라엘은 제외되면 안 되는 당연한 어떤 위치가 있는데 어느 날짜에 어느 절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할 때는요 12월 25일이 그 첫걸음을 띄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12월 25일과 연결되어지는 것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인들 자체가 수천 년, 수만 년, 거의 만 년에 가까운 정도의 지금 이제 6000년이라는 세월이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가 지금 세월을 보내는 지금 보면 6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위치라고 볼 때 거의 만 년 가까이 어느 민족에게 있어서요 사실 이런 절기가 이런 것 나름대로 한 어떤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주어진 내용이 없는데 유독 이스라엘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앞에서는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이 절기 하나에 그러면 온 이스라엘 역사가 그 다 지금 몰입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한민국에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 동짓날에 있어서 팥죽을 먹는다. 그래서 이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것은 한반도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그 한반도 남쪽에서만 남아있는 풍습과 같은데, 하나의 풍습이기도 한데, 참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수가 있는 것도 됐는데,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사람의 개인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개인의 어릴 때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서 부모님들이 남긴, 또 이웃 주변들이 남긴 그 환경에서 동지 팥죽을 하던 그 연상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거의 신앙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성경 자체도 지금 그때는 얼마 없을 때, 읽는 사람도 드물고 할 때, 교회도 없을 때, 거의 신앙이라 신앙. 민간 신앙이라 하는 거죠. 뚜렷한 누가 어디 가서 어디 모여서, 우리가 절에 가니까 그래 하더라. 안 그러면 미신 어디 가서 그래 하더라. 이런 정도 하고, 완전히 퍼져 있는 거, 완전히. 그런 내용에서, 그 동지팥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6월절의 어떤 그 구조하고 너무 유사하다. 마침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가야국의 형성 자체에서 또 그 자체가 그 지역이 그 위치가 되어지고 지금 저는 지금 현재 경남에서 경북에 있는 구미에 와 있는 구미란 말이에요. 구미. 그것도 아주 이름 자체가 마지막이거든. 구미, 거북이의 끝이라 하는 이런 뜻이 있는 게 구미인데,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고령이라든지 성주라든지 하는 자체가 바로 여기 가야국의 맨 마지막 끝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의 입장이, 개인의 입장이 분명히 가미된 지금 현재 볼 때, 동지팥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 세계 흩어지면서 우리나라 와서는 동지팥죽이 될 수 있었을 거고, 중국에서는 이게 어쩌면 어복 쪽에서 붉은 것에 대해서 태양을 바라보는, 태양을 나타내는 어떤 붉은 것도 되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이 붉은 것을 아주 참 좋아하는 그 문화가 남아있는, 그 어떤 음식 문화 외 아닌 어복 문화가 중국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것도 어떻게 연상되어질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연구는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 대한민국에 와서 동지팥죽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럼 또 이 다른 나라에는 음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프리카도 유대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유월절이 있을까, 어떤 내용을 갖고 유월절을 할까 연결해 볼 수 있고 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동지팥죽이라는 걸 가지고 12월 25일이라는 것에서 유대인들이 접목이 가능하다. 유대인들이 접목이다. 우리가 12월 25일이 아무리 떠들썩하게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의 6월절의 그 어떤 전통과 그 위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연도도 12월 25일은 짧아요. 근데 6월절에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절기지만은, 어릴 때부터 여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거 달려있으니까, 매달리는 절기인데,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간단한 어떤 개인의 경험이지만은, 그 개인의 경험이 아니고, 여기는 여기대로, 어쩌보면은 그 가야국을 여면은 2000년의 어떤 역사를, 나름대로 이거 동지팥죽 한 그릇에다 딱 이래 함축되어져서 지금 유대인들과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에 대한 이 내용을 지금 접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접목해야 될 이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12월 25일이 위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연히 와야 된다.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에 대한 이 보내는 절기에 대한 일반적으로 교회가 지향하고 나타내는 것은 교회에서 뭐 설교를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이다, 이런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지만은 그 설교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는 절기 속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가지고 함축되어져서 그 의미 자체를 꾸준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12월 25일 날 교회에서마다 설교는 많이 하지만은 그 설교 속에 있는 12월 25일에 함축된 그 의미를 정말 교회가 붙잡고 있고 그 내용을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지 않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2월 25일에 접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억지 같은 내용을 갖고 보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12월 25일에 그 의미, 그 어떤 참 성탄절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태어난 날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가 않아요. 그거 원하지가 않는다니까. 근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걸 우리가 지적을 못했던 거지. 몰랐던 거예요. 12월 25일 날 하루만 하나님이 태어난 날이고 그날만 기억해라.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365일 동안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타내야 되고 계속해서 표현해야 될 그 내용인데 뷰티 하루만 해갖고 그러면 그날 지나버리면 아무도 못 기억하는 그런 어떤 절기 아니면 제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사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것 자체는 성탄절에 한 의미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에 계속 모든 사람들이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의 그 도구로 삼았지만은 그것도 그런 내용도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12월 25일과 1월 6일 중에서 적어도 두 날이 가는데 하루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통일되게 하는 이런 내용에는 의미는요, 통일되게 되어지는 지금 현재 섭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결국은 12월 25일이라 하고 정리를 할 때 12월 25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참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우리도 받아들이자 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6월절이 있는데 근데 이제 동지파쪽을 가지고 하나 유대인들이 12월 25일에 이 사건하고 6월절 사건하고 같이 접목할 수 있는 접목점이 있으니까 20일, 양력 22일이고 양력 25일이니까 불과 2, 3일 사이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기로 보면 그건 같은 절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 내용에는 자기들이 역사 속에 자기 나라 사람,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2000년 동안 거부한 내용도 있는데, 거부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일반 외국인 사람들, 아니, 일반 외부 사람들에게서, 예수님 죽이기 때문에 저들이, 거부당했다. 이러한 이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사와 서로 간의 이질적인, 서로 간의 평행성처럼 달려오는 이 그러면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어쩌면 안 올라가고 하는 좀 거부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자기들 6월절이 있는데 그 성탄절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고 하는 이런 손을 내미는 이런 요소가 있다니까요. 안 받으려고. 그런데 성탄절에는 유대인들이 꼭 들어와야 될 요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한 연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어렵고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을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제외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해야 되는,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의 범위 안에 우리끼리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 상처, 이걸 대외시키고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참 행사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 아닌 자에 대한, 우리끼리 아닌 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요, 접근을 하지 않는 그 요소가 2000년 동안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것은 590년부터 1500년간 되어지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위치에서 교황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선포되어지고 교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 절기가 성탄절은 어떤 것이다? 즉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다. 이거는 예수에게 제사 지내는 하나의 절기다. 여기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안에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속해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모여서 중심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요, 거기서 표현을 나타내는데, 그 밖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헐벗고 어떤 어른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제외되고 전혀 무시당하는, 무시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성탄절의 어떤 시도의 처음에 있단 말이야. 크리스마스로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는 또 한글이 되어져서 또 중국에 있는 말하고 쳐서 성탄절이라 해서 그것 자체를요, 전혀 다르게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다르다, 이렇게 할 내용도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말을 쓰는 위치가 있지만은 1500년 이래, 2000년에 갈 수도 있는 그 쭉 내려오는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어떤 위치는 교황, 어리어리한 궁궐을 지어놨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왕도 폐하 뿌리고, 나라마다 간섭해갖고, 이거는 이래라, 저건 저거해라, 하는 위치에 있는 그 교회의 흐름이요. 지금 현재 전 모든 교회가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그 전체가 퍼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즉 2500년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유리하고 있는데, 성탄절 때에 이스라엘이 그 들어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한 시대가 있느냐? 오히려 1096년의 사건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요, 유대인들에 대한 위치를, 예수님을 죽인 어떤 조상들의 흐름에서 남아있는 족속이다 그래갖고 오히려 가는 나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홀대하고 국가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인권을 주장해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 해도 어느 나라가 성탄절에서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손길은 성탄절을 1월 6일과 12월 25일 중에서 12월 25일을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남겨진 지금에는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되므로 동짓나라하고 가까워지는 1월 6일에 가고 1월 6일하고 동지하고는 이건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동지하고 가까운 성탄절이 들어와야 된다 하고 12월 25일이 남겨졌을 이런 개연성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2500년간의 그 참 나라 없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유료하시는 하나의 절기로서 성탄절에 하는 내용, 이것을 접목하는, 이제 2012년에 사실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2012년을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 없는 2500년 동안의 그 흐름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참 그 인류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서 성경이라 하는 어떤 흔적도 남기고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민족 전체가 고백하던 그 흐름이 분명히 있었는데 2500년간 나라 없는 유리방황하는 시월을 보내고 홀로코스트를 또 나타내고 하면서 1945년에 이 독립이라 하는 어떤 그 위치를 쟁취하는 이런 내용들, 그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12월 20일이라 하는 이 내용과 6월절의 동기를 연결하는데요. 이건 아주 어쩌 보면요, 반드시 해야 될 영 아닌가요? 반드시 해야 될요. 그럼 12월 20일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가 먼저 이것을요, 열어야죠. 6월절 들어오는데, 물론 이걸 문을 연다는 것은 유대인들 하여금 6월절 자체를 가지고 들어오래 이 말인데, 들어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지만, 일단 교회는 12월 25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야 될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에 하나님께서 12월 20일을 통해서 이런 자가 돌아오는, 즉 절기 밖에 있는 자가 절기 안으로 들어오는 이 내용에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뭐 분명한 그런 나라가,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데도 제일 멀리 있는 이 위치가 되어지는 유월절과 성탄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동지파축이라 하는 어떤 전래되어 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시대, 그것이 바로 2012년이에요. 2012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